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뭐였죠? 네, 저희가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이에요, 하예요? 하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세역전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전세역전 뭐야? 무슨 뜻이야? 지다가 이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역전이란 말은 누가 봐도 불리하던 상황이 뒤집혀서 승리하게 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네, 우리 따라합시다. 전세역전. 네, 전세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고3들이 보자. 그래, 시험 기간이라서 안 올 수 있지. 자, 우리 고3들이 가장 바라는 단어기도 하죠. 뭐죠? 뭐가? 전세역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장 바라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나의 입시는 이렇게 진행되었지만 막판에 전세역전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보통 몇 살 때 생각하죠? 고3 때 김재원 전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의 모의고사 등급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막판에 잭팟을 터뜨릴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한다면 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전세역전을 바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일 줄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세역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삶에서 일어난 전세역전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말씀 한번 펴봅시다. 5장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이죠? 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죄송해요.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하니.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등장할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가 등장할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가 먼저 나옵니다. 바로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그 아람이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시리아 알아요? 시리아 이거 말고 시리아 뭔지 알아요? 저희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이름이죠. 자, 혹시 성훈쌤 저희 저번 주 PPT에 지도 아직 남아 있을까요? 네, 거의 지도 생각해 보시면은 자, 전사님 손으로 그려줄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위에 뽕 하고 튀어나와 있는 게 뭘까요? 시리아예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근데 다른 나라가 둘 다 인근 산악지대도 없이 평지로 마주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울까 안 싸울까? 침공해 안 침공해? 침공하겠죠. 맞아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 그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종종 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에 전쟁 영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전쟁 영웅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만. 네, 이순신은 저희 나라 장군님이시죠?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전쟁 영웅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전쟁 영웅이었어요. 자, 그럼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왕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왕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 영웅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에 걸리게 되었대요? 피부병, 낫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 피부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국가 영웅이었잖아요. 돈도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왕이 심지어 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돈을 예를 들어 10만 달란트를 줘요. 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은 우리 평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사람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 1달란트였어요. 10만 달란트를 병을 고치라고 줬대요. 그러면은 왕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죠? 근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 의사도 불러보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는데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피부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 피부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나아만 장국에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여종이 중요해요. 이 여종의 출신은 시리아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잠 깨세요. 자, 장군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였죠? 엘리야였어요. 근데 지금 제일 끝에 글자만 바뀌었죠. 누구예요? 자, 엘리야, 엘리사 어떤 관계일까요?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가면은 스승님, 장군님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장군님의 병이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여러 돈을 다 들여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고치셨던 그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렸는데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해보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겠죠. 근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랑 시리아는 전쟁 국가였다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란 전쟁 영웅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그럼 뭐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로 쓱 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왕은 놀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큰일 났다 쳐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친서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겁을 내고 방비를 하고 있던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람의 전쟁 영웅이 이스라엘로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왔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시리아가 훨씬 강했다, 이스라엘이 훨씬 강했다? 시리아가 훨씬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람의 전쟁 영웅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친히 오셔서 엘리사에게 병을 치료해달라고 옵니다.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야는 직접 얼굴을 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부름꾼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면 나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엘리사가 직접 얘기했다고 아니면 누구 시켰다고요? 누구 시켰죠? 자, 잘 생각해봐요. 자,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봐봐라. 민정이 생일이에요. 민정이 생일인데 전사님이 직접 생일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누구냐 가은이 쿡쿡 찔러서 야 민정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라고 해봐. 한다고 쳐봐요. 민정아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네, 별로예요. 내가 친히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그래서 화가 매우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며 나병을 고쳐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아의 장군이 장군이었던 자신을 이런 취급한 엘리사에게 이 나아만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거 들었잖아요.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솔직히 찜찜하잖아.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라 그러자.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걸 안 믿잖아요. 안 믿지.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안 믿잖아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이거 봐봐 그러면서 들이밀었어요. 오늘은 머리 위를 조심하시오라는 게 나왔어요. 안 믿지만 조심할까 안 할까? 한번 혹여나 모르니까 조심해보겠지 얘들아. 똑같아요. 나아만 장군이 해볼까 안 해볼까? 해봤어요. 요단강 물에 가서 속는 셈 치고 몸에 7번 물을 씻었더니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부병이 나았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낫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언제 활이 내냐는 듯 이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아만 장군은 이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밖에 다른 열방의 신들은 다 가짜 신이다 아니다? 가짜 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니다?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믿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게 끝이에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에서 나아만은 전세 역전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아만의 삶에서 일어났던 전세 역전의 스토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전세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죠.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믿음에서 전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따라 봅시다. 믿음의 전세 역전.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중동의 종교 문화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여러분 땅 없이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공중부양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날개가 달려있던가 해야 됩니다. 땅이 필요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땅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종교 문화를 살펴보면은 그 땅에 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이 나눠진, 그 나라가 나눠진 그 땅에 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워요. 왜 싸워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한 나라가 싸워서 땅을 정복하게 된다면은 그 정복해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돌아봅시다. 이스라엘이 강했다고요? 시리아가 강했다고요? 암몬이 강했다, 아람이 강했다고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강했다고요? 아람이 훨씬 강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문화에 살았던 오늘의 전쟁 영웅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강한 신, 약한 신? 약한 신. 자기 나라의 신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너는 그냥 속된 용어로 지방 잡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긴 경험이 있던 이 전쟁 영웅이었던 나아만은 이스라엘 신 동안 별 볼 일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갔을까요?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 신한테라도 한번 빌어보지 뭐. 어차피 우리나라의 신이 가장 강한 걸 알지만 저 신한테 한번 빌어보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화나는 게 이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이겼던 아람의 영웅인 나를 이렇게 돼? 이 별 볼 일 없는 신을 믿는 주제에 말이야. 감히 나를 이렇게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철저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단강 물에 몸을 씻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이용하려고 했을까요?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로 몸은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이 치유가 되자 여태껏 그가 믿어왔던 것들이 와장창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너진 가운데, 그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아만이 겪었던 믿음의 전세 역전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는 줄 알겠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오신 고등부 여러분 대답할까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도 이 믿음의, 나아만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 얘기 하나 할게요.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무신론이건 과학자건 종교인이건 모두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과학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니 무신론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야스퍼스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는 내가 믿는 이 과학이 무조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종교인은 각자의 종교가 무조건 옳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하물며 무신론자는 신이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내재된 종교성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게요. 이 야스퍼스에 따르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돌아와서 이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혹여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좋은 직장이, 많은 돈이, 행복한 가정이, 소소한 행복이, 그 어떤 희망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 것만 같이 느끼고 살아가고,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만 같이, 돈이 나를 구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좋은 가정이 나를 구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좋은 나의 미래가, 행복한 나의 미래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만 같이 믿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만약 그런 것들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따르시면 여러분의 사실의 진짜 종교는 그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것들을 양립해서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나만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 돼요. 하나님의 집을 이용하려고 들면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믿는 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그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그 돈, 내가 원하는 그 미래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실제로 믿는 거는 그것들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내가 믿는 종교가 돈이라면 그 돈을 많이 주실 도구로서의 하나님 취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솔직히 다들 있죠. 아니 매 순간 있지는 않더라도 가끔 그런 순간이 있죠. 나도 있어요. 여기 앞에 강대성이 선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건, 하나님께는 그 믿음이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된다. 미안해요. 그 걸림돌이 된다, 되지 못한다,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강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전세 역전시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도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했던 자신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한번 믿어봤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삶에서도 믿음의 전세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도 전세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일지라도 이 자리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 나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양립되는 믿음일지라도, 그 죄악된 믿음일지라도 이 자리에 거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한눈에 팔더라도,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나약한 믿음을 보고 너 왜 이 정도 믿음밖에 가지지 못했니? 라고 꾸짖을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일하시고 역전하셔서 결국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전세 역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양립하는 그 순간에 내 약함을, 나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주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전세 역전이 일어나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면죄부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괜찮아 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도 살아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붙들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는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다가온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전세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